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율법사는 다른 이름으로 서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율법에 아주 해박한 자고, 율법의 전문가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 당대 종교 지도자층에 있었던 사람이 이 율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시험을 찾아보니까 에크페이라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에크페이라존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시험은 두 가지 뜻인데, 첫째는 극단적으로 덫을 놓다, 덫을 놓는 거예요. 거기에 올무에 빠지도록 덫을 놓을 때 이 시험이라는 에크페이라존이라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는 언제 쓰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다. 이 하나님의 신성에 정면으로 도전할 때 이 에크페이라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어떻게 하든지 올무와 덫을 놓아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신성에 도전하는 그런 율법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도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내버려도 됩니까?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올무에 걸려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도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래서 그 올무로 놓은 게 뭐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를 바치라고 하면 막 매국노라고 하고, 세를 바치지 말라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서 저자가 세금 못 바치게, 이렇게 해도 걸고 저렇게 해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 마음이 악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해서 나를 시험하느냐? 참 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도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것도 다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은 거라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이제 잡힌 여자를 끌고 오면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 말을 통해서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다고 막 또 고발할 조건이 되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해도 걸리게 하고 저렇게 해도 걸리게 하는, 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이 율법사라는 사람이 성경의 지식을 갖고 그걸 영혼을 깨우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해박한 성경적 지식을 남의 앞에 고발하고 올무에 놓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고 있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렇게 시험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은 시험을 당하신 분이 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4장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때 마귀가 나왔는데 마귀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고. 그러니까 마귀의 주 사명, 마귀의 역할이 뭐냐면 시험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이 악한 영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표현도 안 하고 아예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시험하는 자가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험하는 주 역할이 마귀인데 지금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하고 율법사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세운 것은 정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인데, 이들이 지금 시험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당사자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자기가 지금 마귀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마귀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있고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마귀 도구로 지금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시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시험의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 뱀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고 계시록 12장에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요 밤낮 참소하는 자요 온 백성을 깨는 자요 하면서 옛 뱀이 마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옛 뱀입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즉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서 영적 죽음, 그리고 930살의 육적 죽음, 그리고 완전히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리는 시험이 엄청난 파괴력을 아담의 삶에 가져온 거죠. 이처럼 시험은 제일 첫 번째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창세기 두 번째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여보
이제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 당신도 나이가 많아서 이러다가 우리 손을 이어가기가 힘들겠어. 애굽 여인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갖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소. 아담이 들으니까 정말 자기를 생각해 주는 말 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참 장래를 깊이 생각해 주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그 너무 깊은 시험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침묵하셨냐면 13년을 이스마엘을 낳으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더라. 이게 창세기 16장 끝절이고 창세기 17장 1절이 아브라함 99세 때 13년의 공백인 거예요. 시험에 한번 빠지면 13년이 완전히 자기 생애에는 아무것도 기록 안 넣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토리, 내 인생의 역사, 히스토리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해 주실 때만 내 인생에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그를 통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히스토리 13년은 완전히 지워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13년 시험 한번 야무지 들면 완전히 10년, 15년, 20년 완전히 공치고 인생 허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인생이 10년, 20년 완전히 헤매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처럼 두 번째 시험은 누구를 통해 하느냐? 사람을 통해 하는데 어떤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은 사라죠. 그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치명타를 준 거죠. 치명타를 준 거죠. 이 아담에게 다가간 것도 하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가간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시험한 거예요. 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아담도 그 아내 때문에 망해버렸고 아브라함도 그 아내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참 여러분 시험이 가까운 자를 통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창세기의 시험은 누구를 통해 오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을 통해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영어에는 테스트라고 나오죠. 그의 믿음이 어떤 정도를 알아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결국은 유익을 주고 결국은 축복을 주고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결국은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게 F.B. 마이어 목사님 글에 보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시험이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시험이다 라고 한 것처럼 마귀는 망하도록 파괴적인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거나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우리를 언제나 유익과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누구로부터 왔던 시험은 이기지 않고 패배하면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죠. 아담의 시험 들어버림으로 에덴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시험 들므로 13년의 인생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돼버린 것처럼 시험은 누구로부터 왔든 간에 이기면 도리어 축복이 되지만 지면 굉장히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알 때 참 시험의 문제는 결코
예사롭게 다루어 갈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시험을 세 단어가 나오는 거죠. 바로 첫 번째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라는 단어로 쓰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거죠. 사단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는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적인 시험도 있고, 두 번째 트라이얼이라고 시련이라고 하는 거죠. 시련. 이 다윗이 광야로 내몰린 이 시험, 이건 시련이죠. 그래서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 정말 귀한 자가 되어지죠. 요셉이 종으로 감옥으로 너무 큰 시험이었지만 이거는 시련이죠. 시련. 정말 그래서 총리로 우뚝 서게 되죠. 만약에 요셉에게 시험이 없고 아버지가 채색옷을 지어 입혀서 호강스럽게만 키우고 형들 잘못한 거 고자질이나 하고 그런 인품으로 총리가 되었으면 아무 유익한 총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큰 시위대장의 집에 재무를 담당하는 가정총무로서 나라 살림사는 훈련을 거기서 시키고,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 종에서 정치 개인적인 수업을 그곳에서 시키고, 그래서 총리로 딱 내세우는 그 시련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이 트라이얼.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여러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 시련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다른 번역에 보면 성숙한 인격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성숙한 인격으로. 시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이 있는 거죠. 시련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서리가 내리고 초겨울이 되면 보리가 온 들판에 보리가 파릇파릇하게 다 올라와 있는데, 서리가 내리면 땅이 여러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얼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고 하면 보리가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수백 명이 보리밭에 쫙 몇 줄로 서가지고 보리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다져지고 보리 가지가 꺾이면서 강하게 돼요. 줄기가 아주 강한 줄기가 되어서, 그럼 보리 한 포기에 450알 정도로 열매를 맺는 그 강한 줄기가 지탱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밟기를 항상 겨울 되면 이제 온 들판에 줄을 쫙 서서 보리를 밟았던 기억이 있는 것처럼, 밟아줄 때 땅도 다지고 이 줄기가 꺾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되어서 450알 가량의 열매를 지탱하는 강한 줄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밟으셔서 강한 자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국민학교 갔다 오면 이제 학교 옆 어귀에 그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 대장간의 풀무에 그 쇠를 그렇게 푹 달구어 가지고, 그 이제 당금질이라고 합니다. 망치를 탁탁탁탁 때릴 때 이 철의 구조가 조밀하게 되어서요. 그러니까 강한 철이 되어지는 거죠. 강한 철이. 그걸 다시 물에 푹 넣을 때 수축이 되면서 강한 철이 돼요. 다시 벌겋게 다루는 거 콱콱콱 때리면서 당금질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풀무불에 다루고 망치질을 할수록 강한 철이 되어지는 거고, 풀무불에 넣을수록 불순물은 빠져나가서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강한 자로 만들고 정결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번째 시험인 이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게 있죠. 근데 세 번째 이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건데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이 다윗이 늦잠을 자고 옥상을 거니다가 옆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서 동침하게 되므로 너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고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시험이라도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그러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이 마귀가 유혹하는 미끼는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넘어가나요? 너무 선악과를 본 적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 물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근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죽게 되는 근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처럼 마귀는 항상 아주 메리트가 있게끔 다가와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지면 완전히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는 단 한순간도 파도가 일렁거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크게 일렁거리나 적게 일렁거리냐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철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시험이 없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시험은 이 땅에 있는 걸 전제를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시험을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 시험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세게 기도하면 천국에 바로 데리고 가. 천국에는 시험이 없으니까. 그래 그 기도를 세게 하면 안 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해야 돼.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면 없는 곳은 천국인데 그런 게 천국으로 가니까 그게 아니고 시험은 있으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 기도가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참 이 목자의 심정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세일에만 복음 전하고 급히 빠져나온 곳이에요. 너무 핍박이 심한 곳이에요. 이게 참 목자 심정에 저들이 믿음이 잘 자라가야 될 건데 그 염려가 많죠. 그래서 편지를 빨리 쓴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을 복음 전하고 너희들이 재밌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거기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너희들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고가 헛된 일이 될까? 참 그게 내가 염려가 된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그동안 했던 수고가 헛되게 돼요. 그렇게 은혜의 동산하면서 그분이 은혜 받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렇게 구역 모임에서 좋아했는데 시험이 딱 들면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면요, 그때부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만 예배자의 자리에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만 기도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했던 수고가 헛되기가 쉬운 거예요. 헛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기도하면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돌아봐야 되냐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놔도 마태복음 13장에 자고 일어났더니 밤중에 가라지를 또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경중의 차이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히 믿음이 어린 승자일수록 잘 돌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가라지를 뿌려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던 이가, 그렇게 은혜를 잘 받던 이가 마음이 딱 다쳐갖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하고, 그때부터 그만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세상을 방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하잖아요. 시험하는 이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하노라. 바울 같은 대사도 바울이 수고해놔도 시험하는 자가 중간에 헤쳐놓아 버리면 수고가 헛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이 늘 깨어서 자기 구역 식구들 잘 돌아보고, 또 우리 교구장들이 그렇게 돌아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부분은 언제나 신앙생활에서 참 불가분의 관계처럼 있는데, 그럼 시험의 바른 정의가 뭐냐면, 시험이란 누가 나에게 뭐 어려움을 주거나 이런 걸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결국은 이런저런 연유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광야로 몰아냈다고 시험 들었다고 안 해요. 광야에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다니도다. 저만 나의 반석, 저만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광야 같은 환경으로 몰아내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영혼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되어질 때 그걸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내게 곤란과 핍박과 능욕과 모욕과 그거 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S자가 다 붙어 있는데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크게 기뻐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구나. 약할 때 온전하게 되는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도리어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약함을 강함의 도구로 쓰고 약함이 도리어 온전게 된다는 걸 깨닫고는 더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어려움이 많이 몰아친다고 그걸 시험이라고 안 해요. 그걸 계기로 도리어 더 주님과 친밀하고 주의 음성을 더 듣고 주님과 더 가까이 되면 그런 걸 시험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삶은 깨어 기도하는 삶이라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26장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해도 잠을 자버리고 기도하라 해도 잠을 잘 때 한 말이에요. 그 땀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한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도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냈는데 반하여 잠을 잔 기도 안 한 제자들은 3번 부인하고 전부 도망가 버리게 된,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기도한 사람은 시험을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했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만 들 뿐 아니라 기도 안 한 베드로는 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말고의 길을 베는 거예요. 육적인 도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육의 방법으로 문제가 일어날 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건 안 되는 거죠. 기도 안 한 사람은 육적인 방법을 쓰려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를 안 하더니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칼을 빼드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을 부를 때 22장에 큰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와도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이 이겼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가늠하는 여인을 데려와서 시험했지만 그걸 이기잖아요.
기도하면 시험에 다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류의 시험이 와도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틈새가 없이 가까우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류의 시험에도 늘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